네,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대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되셨겠지만 목사님은 항상 서론이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거의 서론이 전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과 또 같아.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포인트가 있어.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개조, 오지, 유일성, 재창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정리가 좀 됐나요?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직이 무엇인지? 자, 오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우리의 변치 않는 기준의 시작이고 절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기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방향, 그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그러면 유일성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보게 하시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참 응답. 그렇다면 재창조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또 기적,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오늘은 뭐를 말씀하셨냐면 완성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를 얘기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였지? 증거.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증인되고 그 다음에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거였어? 누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어? 오직된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상향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완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뭐랄까? 열매? 작품?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서론에서 강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여러분 다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승리. 근데 이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되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정민이가, 우리 또 뭐 여기 있는 정인이가, 누림이가 다 어느 곳에 다 흩어져 있어도 나의 정체성 속에서 오늘 보장된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게 승리라는 거지. 근데 이 승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야. 그런데 그 계약이 사람과의 맺는 계약과의 차별이 뭐예요? 절대 해체할 수가, 해약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근데 뭐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 거.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해방시킨다. 그게 약속을 누구와 맺었다는 거야? 내 개인과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전달되는 모든 사람, 이 언약에 체결되는 믿음의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모든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치유가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시대를 두고 시대의 언약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게 약속이야.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언약, 약속 주신 거야. 그런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이 시대의 언약도 되지만요, 사실은 나의 개인의 언약도 돼.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 내 인생이 그 안에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바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 말씀을 사실은 반복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후대 언약.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해요? 복음화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후대의 복음. 왜요? 모든 후대가 애통하고 목마르고 배고픔 속에, 영적 갈급함 속에, 미래가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나와. 사사시대가 도래한다니까. 이미 도래됐어.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12장, 10장, 11장, 아니 그 이후도 계속 나오는 게 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음을, 기초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느냐. 미래에는요, 복음이 있어도 복음인 줄 몰라. 교회가 있어도 예배할 줄 몰라.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내 인생이 복음 없어서인지를 몰라. 그리고 영적 무지가 임하는 시대가 우리의 미래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어.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17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 이 말씀 서론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완성을 바라보는 겁니까? 복음, 온전히 복음을 알아야겠지요. 복음이 기초야, 기초. 단단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기도는 좀 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로 드러나. 그게 전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뭔가 눈코입이 바뀌고 뭐 외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심령이 바뀌는 거야. 심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돼. 아, 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이 시대의 언약이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시간표 속에 세계복음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의 미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조금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의 속에서 되어지는 비전, 나의 의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 그걸 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다 그랬어? 하나님께 열심했다 그랬어. 출발이 달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입어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헌신의 자리에도, 영광의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니까. 아멘.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열심한다는 건 뭘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물론 소중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잘못된 내 의, 내 주장, 내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열심을 드리는데 나도 속을 수가 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자세는 좋아. 너무 귀한 자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의로움의 중심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애쓰심 속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은혜의식, 사랑의식.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만 느끼면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나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의미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되게 하시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래.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본문이 진짜 많이 쓰여지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참된 삶을 살래. 근데 12장에 보니까 산 제물로 살래는 거야.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적인 예배래. 그러면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잖아. 역설적으로 성경에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죽으면 산다. 근데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사는 거야? 이거는 주체가 다른 거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있잖아.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수가 없어. 이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동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게 나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봐서 맨날 살아있어. 내 의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있지? 내가 살고 내 의지대로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과 다른 나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너 죽어라 라는 얘기거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완성됨을 말하는 것이고 성취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 살아있는데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살아서 드리는 제물 없어. 그치?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래서 각을 떠서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서 막 태워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구약에는 제사의 율법에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 몸으로 드려라? 그럼 어떡하는가? 내가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 어디로 이끄시냐면 고난으로 이끄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고 답답하고 막 일이 안 되고 뭔가 갈등이 많아? 막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 잠시만 멈추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절대 없어. 그러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어지고 맞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어떻게 돼요? 도구가 되시는 거야. 우리 예린이에게 하나님 이걸 주었네. 그러면 예린이가 이걸 통해 얼마나 성장할까 하나님 기대하고 주신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근심과 고난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먼저는 순종을 요구해. 왜?
제물이 뭐야? 곧 순종을 의미하잖아. sacrifice. 뭐 희생하라 이거야. 순종은요, 희생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 내 의지 순종해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 내 의지 희생해야 되잖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제사래, 제물이래.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주셔요? 치유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변화, 나의 연약함이 변화돼 곧 치유돼,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변화돼 치유. 그런데 이 치유받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어떤 때, 이 고난의 때가 곧 뭐다? 내 심령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 본심. 내가 뭘 의지하는지를 잘 보면은 내 색깔이 나와. 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문제가 왔어. 그러면 자꾸 물질의 것으로 뭔가 해. 그러면 내 신은 물질, 유물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 하나님 의지하길 원하셔. 시편 50편 51절 15절이 뭐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89편에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해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 이랬어. 내가 힘을 얻을 곳이 어디다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요,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과의 다툴 때도요, 힘을 겨루면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다툼이나 갈등이나 고난을 잘 살펴봐봐. 그럼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걸 싸우라고 하기보다는 뭐 회복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회복하라고 하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기도로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래.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야. 제사는요, 나에게 소중한 걸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고 목축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양이고 소고 비둘기, 그나마 없으면 비둘기라도 바쳐. 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였단 말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나의 중심이 뭐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뭘까? 여기는 이제 뭐 우리는 백만장자가 없으니까 큰 뭘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의 중심.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해. 내가 정말 이거 알바 뛰면은 한 돈 100만 원 벌 것 같아. 근데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겠대. 과감하게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100억짜리 하나님께 헌신한 거야. 그걸 두고 못했다고 우리가 막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빨리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자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막 하기를 원하시진 않아.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 우리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야? 보장된 신분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뒷배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자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든든한 백을 삼아서 사는 거야. 여러분의 백은 뭐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다하시고, 그지?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고 예배하는 자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찬양과 제사와 기도는요, 변화받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나의 노래를 드리래요.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노래는 뭘까? 구원에 대한 감사,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항상 삶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항상 강조하잖아. 예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꼭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들을 때 좀 걸린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말씀 수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말씀 왜 저렇게 어렵죠? 저 말씀 자꾸 왜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죠?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삶의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 믿음,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야. 그 기도의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거야. 우리는 그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삶을 변화시켜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야. 기도가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야. 그래서 중심 담지 못한 현란한 말과 그거보다, 그치? 마음을 쏟아서 구하세요. 그게 기도야. 그러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가장 큰 패러다임이 깨진 거 전에도 얘기했잖아. 하나님 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나중에 무슨 기도까지 했어?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나왔다니까. 왜 못해? 하나님 저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싫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강팍한 내 심령을 보게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은혜스럽게 인도를 했대요. 근데 그 항상 볼 때마다 그 장로의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의 요 정맥을 중심으로 아주 그 현란한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앞에서 저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저 문신을 몸에 저 새기고 저거 그 사실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몸에 자기 육신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새기는 자는 저주받 뭐 그런 얘기도 있어. 근데 구약의 뭐 말씀까지 생각하면서 문신을 왜 했느냐 그러면서 막 마음에 걸렸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리더 저거 좀 어떻게 지우라고 좀 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막 이랬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냐면, 장로님 저 청년의 저 문신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힘들고 방황할 때 자살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동맥을 너무 많이 끊어서 이게 흉터가 너무 흉하게 잡혀서 그걸 가리느라고 문신을 새겼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은 상관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항상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은 거기서 생각지지 않았었대. 그냥 저 사람 너무 은혜스럽구나. 근데 자기는 뭐예요? 저 예배 때 저 친구는 왜 자꾸 저럴까? 저걸 보였다는 거. 그게 기도했대요. 물론 뭐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금방 잘 말하거든.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찬양과 기도는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 뭐를 봐야 돼요? 치유의 증인으로 모두 다 서야 돼. 그래서 되어지고 잘되고 멋진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도 되고 누구나 서서 증인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금방 믿은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야. 단 내 눈에, 오늘 오전에 복음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 그랬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랬죠. 우리도 내 삶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이래놓고 예배드리나? 그러니까 예배해야지. 맨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짓 하고 술 먹고 술 냄새 풍풍 풍겨도 예배 올 수 있어. 조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거면 뒤에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해요? 너의 삶이 은혜의 고백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아예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도 아마 있을 거야. 미리 포기해버려. 오늘 예배 못 드리겠네. 늦게 가면은 얼마나 눈총을 받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네가 늦게라도 하나님 예배하러 왔구나. 난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을 실어서 치유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 연약해. 은혜에 사로잡힌 채 기도로 구하고 내 찬양의 삶의 고배가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예배 드리는 자,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 다른 것에 힘쓰라고는 강요하지 않지만 예배는 힘쓰래.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예배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지 예배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공격당할 때 너네 왜 회개 많이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 반, 틀린 말 반이야. 우리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보혜, 그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가 커서 회개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버린 것이지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면 맞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드러내야 돼.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해. 그럼 뭐가 못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거, 내 생각, 내 선입견, 불평, 불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에 씻음이 없는 자체로 예배한다? 말씀이 안 들어갈 건데 아마?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요, 십자가 붙드는 은혜야. 왜?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과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하소서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회개와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결단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힘써 예배를 지켜내는 도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서 여러분 영적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요.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현혹되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잘 분별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방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바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분별해야 돼. 사탄의 나라가 분명히 세상의 세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의 신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분별해야 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어.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복음같이 계속 이질적인 문화로 내가 계속 살게 돼. 세상 풍조.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하는 게 있어. 세상에서 막 챙기고, 나는 그런 게 제일 화나. 세상은 잘 갖춰. 막 최고의 것을 하고 막 나눠. 자기의 가장 최선의 것을 세상을 향해 쏟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쏟질 않아. 세상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 세상에 나가서는 관계도 엄청 조심하게 하거든. 세상에 그런 기부인들이 없어. 근데 세상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막 함부로 해. 그게 뭐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습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풍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아유, 유난 떤다 너. 그냥 한 잔 마셔 너도. 너만 그렇게 유난 떠냐? 교수님이 학점 하나 안 준다 그러면 벌벌 떠는 너희들인데 맨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잖아 너희들. 학교 결석해봐 큰일 나잖아. 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걸 우리가 안 보이니까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대충 믿어버렸어. 세상 풍조가 그래. 그럼 우리는 그 풍조 속에 섞이면 안 되겠지요. 그 풍조가 뭐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풍조잖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마음을 존중하세요. 그걸 누르고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왜?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분별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세상이 사탄이 단단하게 망대로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뭐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그 안에서 있는 난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루터기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전도 전략과 무슨 단체를 위한 렘넌트 그거 말고 다 렘넌트라 그러니까 진짜 렘넌트인 줄 알아. 아니에요. 렘넌트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남아 있어야 돼. 그냥 이름 달랐다고 해서 구루터기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사야의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야. 근데 고난은 싫어. 헌신도 싫어. 훈련받는 것도 싫어. 근데 렘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질서상으로도 안 되는 거야.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두신 자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다 그 풍조 따라가더라도 남겨진 거야.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남겨진 사명이 있어서 남겨져 있다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캐치프레이즈 따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언약의 사람,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왜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어요. 우리가 맞습니까? 주안이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거 믿습니까? 아멘. 그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의 고백이야.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나를 위하여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하는 나를 향해 변화와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은혜 받은 나는,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어봐.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산 제물이 오늘도 되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그 의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오늘 여러분이 순원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그 고백들, 그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 예배 하나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응답과 체험을 하면 인생의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놓쳐버린 예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형식화된 예배, 그치? 종교화된 예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타하고 지금 몇 천이 지나도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영적 거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은 뿌리가 내리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 속에 되어지기를. 제가 이번 주중에도 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참 교회들이 갈수록 대청 또 뭐 중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없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지만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예배하기 어려워지고 삶도 더 강팍해지고 할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하지 말고 승리하고, 또 혹시 지금 생업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기도 부탁하는데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순원들도 챙겨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향해 살다가 결국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예배 가운데 답을 찾고 그 과정 속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구루터기들 또 예배자들로 승리하며 전도자의 상급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